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계시록 후반부의 그 시작인 12장은 일곱째 나팔 재앙이 울려 퍼지기 전에 잠시 나타난 하늘의 현상,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그 태양을 옷 입은 여자가 나왔고 그 여자를 그 용과 짐승들이 하늘에서 전쟁하다 떨어져 가지고는 이 땅에 와서 그 여자를 공격하고 또 여자의 후손들을 공격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면서 또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것이 많아요. 문자 그대로도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만은 상징적인 것도 많은데 특별히 계시록 전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은 12장과 13장을 보면은 여러 짐승들, 동물들, 뭐 용, 뱀, 마귀, 사단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주로 이렇게 나오는 이들의 모양이 아주 흉측하고 아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요, 사단 마귀가 아주 그의 본질이 악하고 교활하다는 것, 그리고 폭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러한 사단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서 이 사단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요즘처럼 이렇게 수많은 자연재해와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이러한 것들이 꽉 차 있고 또 특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온갖 불법적인 논리와 악한 무리들의 그런 미혹이 득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자꾸 희미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애석하죠.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천하를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텐데 이 사단의 세력이 두렵거나 또 그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는 영분별을 잃어버리고 참 진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계속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어찌할고 당장 우리의 문제도 많지만은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참 어떡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 뭐 제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가 우리 전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도 많은데 세상 전반에 걸쳐서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겨낼까 참 고민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악한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 사단으로부터
그 사단의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이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뱀인데, 이것이 온 천하를 깨는 자였다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쫓겨난 그 마귀 사단이 이제 땅으로 하늘에 전쟁에서 져가지고 땅으로 쫓겨난 후에 하늘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고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듣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이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난 이후에 들은 소식이에요.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음성은 무슨 음성이냐면은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보고 한호하는 음성인데, 이 음성은 천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인과 동시에 여자를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던 마귀가 땅에 쫓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가지고 승리해서 하늘에서 부르짖는 그런 음성, 찬양하는 음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의 추방은 곧 그 사단의 멸망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단을 이기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성도들을 구원했다라는 승리의 어떤 함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에 쫓겨난 마귀의 그 행동 자체가 밤낮 성도들을 참수했고 온갖 위협과 공격으로 계속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탄이 추방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버글버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날마다 예수님처럼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고 제3일에 부활하는 그날까지, 죽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예? 3일은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짜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날짜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는데, 예.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날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는 그 날짜까지 계속 귀신을 쫓는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그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귀신을 쫓아야 돼, 귀신. 왜? 아까 원수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이 추방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완성되었듯이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고 대단해 보여도 언젠가는 그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마귀가 득세할 거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양했다, 찬양했어. 마귀가 쫓겨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마귀, 내 안에 있는 귀신들,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시대, 이 악한 이 세대를 막 공격하는 마귀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파쇄된다, 이게. 분쇄된다. 예. 믹서기 갈려가지고 없어지듯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의 증거를 받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듣고 있는 이 음성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와 함께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에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로 인하여 이긴 그 여러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이 666 시대가 되고 적그리스도의 그 공격이 막 계속 더 계속 가중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그 순교당한 형제들처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어요. 이게 실천하니까 무슨 그 율법을 이루라 그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죄와 악과 싸우기로 핏부리까지 싸워 이겨야 구원의 반열에 이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죠? 11절에 그런 자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들, 곧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는 그런 사단, 10절에 보면 나오죠. 예. 이들이 이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10절에 나온 내용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마귀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귀한 피, 생명의 피, 그 피를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피에 힘입어가지고 말씀을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영광된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적인 죽음으로 예수 믿고 난 뒤에 자연적인 죽음을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엄격히 따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가지고 하다가 순교한 자들을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는 그 뜻이 더 깊은 뜻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예수님 우리 선택했으니까 다시 살릴 것이다. 그 말씀도 맞아요. 맞지만 이 말씀은 조금 의의가 좀 높은 그런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목숨 걸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둘째, 이 형제들을 참수하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그 마귀가 쫓겨난 이유는 그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교했기 때문에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사단이 물러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단의 권세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온갖 가문이설과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은 순교하는 각오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안 됩니다. 예. 그쵸? 예.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개의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고 난 뒤에 신천한 교회도 있지만은 책망하는 교회 막 아주 그냥 호되게 야단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면 하늘 문이 안 열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열릴 거야 하면서 4장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을 열리는 거 다시 보는 거예요. 이해 가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행함 있는 삶을 칭찬하잖아요. 그죠? 말로만 하고 행동 안 하면 얼마나 욕을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안 산다면 어떻게 주의 증거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꾹 잡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꽉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 장로들이 부탁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이 말씀을 계속 지켜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무렵에
이 교회는 지키기는 지켰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책망을 받잖아요. 자, 이제 아무튼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절이 이어지는 절이잖아요. 어떻게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하고 어쨌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믿음으로 승리한 그 자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킨 자들로 하여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믿음 생활 잘 지킨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영의 세계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완전히 지금 대조되는 거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된 줄 알므로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해가지고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땅과 바다로 내려갔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적인 심판은 악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이미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이 땅에 득세를 해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땅에 속해 있지 않지만 발은 땅에 닿고 있어도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쁘는 거예요. 근데 땅에 속해 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말로는 예수요 해도 육신적인 삶에 부딪힘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덜썩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된지 안 알고 땅에 있는 사람들 막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소속돼야 됩니까, 여러분? 땅에 소속돼야 돼요? 아니면 하늘에 소속돼야 돼요? 하늘에 소속돼야죠, 하늘에서. 땅에 소속되면요, 멀리 못 봅니다. 하늘에 소속되면 멀리 봐요. 독수리가 높이 뜨면 멀리 보듯이 멀리 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영적인 세계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성도가 되면은 이미 사단이 아무리 득세하고 까불어도요, 다 미리 봐요. 이거는 뭐 이미 땅에 쫓겨나가지고 끝날 존재인데 뭐, 다 알고 있지. 근데 땅에 속해가지고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해 있으면요, 현실만 쳐다보고는 막 눈물 흘리고 웃었다가 막 조금 뭐 상황이 좋으면 막 웃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막 울고 이러는데, 완전히 소경이 소경. 우리는 위에, 하늘과 그 가운데 속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위에 것을 바라보라 하잖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그 위에 계신 예수를 또 바라봐야 되고. 그죠? 자, 근데 이거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마귀가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죠. 땅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안 믿고 다네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더 거기에 중요한 것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냥 땅만 파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려 해도 아무리 우리를 막 미혹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막 위협하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위에 있는 주님 그 영적인 세계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아까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 진짜 믿음생활 잘해야 됩니다. 뭐 직장생활 뭐 이렇게 잘 살고 뭐 잘 먹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에 것이 충만하면요, 아래 것이 준비가 돼요. 할렐루야. 준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고 막 이거 내 것, 저거 내 것, 이거 다 내 거야. 그래서 조금 하나 잃어버리면 막 발발발 떨고 그러지 마세요. 지난달에 우리 그 냉장고 살 돈이 없어서 제가 교회 가부를 1,500원 했잖아요. 근데요, 오늘 어디서 돈이 한 2,300불 들어왔어요. 이거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하지 않는 돈이 자꾸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요구한 적도 없고, 편지 쓴 적도 없고, 그냥, 한 번씩 뭐, 이렇게 서로 통화하고, 뭐 얘기하고, 뭐 필요한 서로, 뭐 대화 나누고, 이런 거 이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쫓겨난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면요, 그냥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웃기면 그냥 잠깐 웃었다가 울리면 울고 이래. 우리는 마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돼요. 예? 순교가 오더라도 순교할 각오로 위에 거해야 되지. 왜 땅에 거해가지고 마귀 발바닥이냐, 밟히냐고요. 여인의 후손 봤죠? 달을 밟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마귀에게 밟혀요? 달을 밟아야지. 예? 참,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께 소속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돼가지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 마귀 용이 여자를 어떻게 공격하는가에 다시 또 한번 나옵니다.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는 사람들, 그리고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인류, 그리고 예수 믿는 전체 통칭해가지고 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 걸 보겠어요.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라는 것은 용이 자기가 쫓겨난 것도 봤다는 거 아니라 용이 자기가 쫓겨난 현실 상황에서 이 뜻이에요. 그냥. 예,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자기가 또 쫓겨나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13절에 있는 그 14절 쭉 나오는 내용은요, 그 1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예, 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성취하셨잖아요. 3절, 4절, 5절, 6절, 7절 나오잖아요. 그 12장에. 근데, 그 이제 성취하시자마자, 원래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마귀는 누구를 대적하려 하냐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만 대적해가지고 예수님만 이겨버리면 하늘이 자기 거기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공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는 것도 그냥 뭐 온 헤롯 대왕부터 해가지고 온 그냥, 예, 다 죽이려고 했고. 그 전에, 예, 1500년 전, 그 전에 뭐부터 했어요, 또. 그 출애굽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예. 그 왜 그래요? 이스라엘 후손을 그냥 싹을 자르려고 한 거예요. 그 마귀가 공격 대상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철장 건설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기자마자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면서 철장 건설을 가지고 마귀를 가두는 능력을 갖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낳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잉태하고 있는 교회, 성도, 복음을 잉태하고 있는 성도, 그 성도들을 죽이려고 아주 분노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그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신앙이 위축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기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교회의 성실한 성도, 진실한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그 사단과 대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교회들이 뱀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직접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준비되어 있는 공간, 장소, 어떤 현상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260일, 42달,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3년 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최후 발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수리 날개를
날개로 그 교회, 그 성도, 그들을 업어다가 강야에 숨겨요. 그러면서 한때 반때, 두때 반때를, 그러니까 3년 반을 양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전천년서, 후천년서를 따라가지고 미리 휴거한다, 휴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어떤 마귀의 공격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현재의 적그리스도의 어떤 환난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귀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거나 어디 뭐 이렇게 뭐 꼼짝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도 믿음 끝까지 지키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안 믿고, 그걸 못 믿고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배웠던 어떤 상황을 자기가 생각해가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마귀 IQ가 뭐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3년 반, 이것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역사적인 것으로는 로마 황제의 대핍박, 그리고 천주교 교황의 1260년 동안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살인적 그 핍박, 이 속에서도 개신교는 살아있도록 다 보존해 주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루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복잡했어요. 뭐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문화적인 형성도 그것도 형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그 용으로부터, 그 핍박으로부터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들, 그 성실한 교인들,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교인들을 계속 광야에서 힘든 인생의 삶 속에서 지켜오신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아멘. 그죠? 양육했다, 양육. 그죠? 말씀으로 양육했어. 그래, 온전한 진리를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지킨 그 순수한 성도들, 순수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을 휩쓸고, 뭐,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막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 그냥 대대적인 숙청을 할 때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업어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사도 바울이 상당히 다윗이 아주 힘들고 막 죽음의 고백이 있을 때마다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할 바위요. 피난처 하는 피난처. 예. 피난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주신 독수리의 두 날개로 양육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시라도 그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냥 피할 길만 예비하시는 게 아니라 그 피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믿음으로 재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는 자들이 두 증인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는 그냥 쭉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내가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개로 이렇게 업어줬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과한 하나님의 건세로 피할 길을 예배해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 양육한다는 말씀 있죠. 그죠? 이 양육한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것이. 또 하나는 사단이 그 물리적인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아무리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또 물리적인 것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진리로 무장한 성도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 칼로 쳐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죽었는데요. 여기서 이겼다 졌다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물리적인 현상에서 이기고 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후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사람은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다쳐 죽든 사고 나 죽든 뭐 나이가 돼가 죽든 병으로 죽든 죽잖아요. 총에 맞아 죽든 죽잖아요. 문제는 죽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없는가가 승리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면은 살면은 이길 수 있어요. 이제 15절 16절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뭐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 같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내어 쫓긴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공격할 기회는 놓쳤어요. 이게 공격할 수도 없고요. 예. 이미 뭐, 날개가 다 잘렸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인의 우선이 예수 믿는 성도들, 복음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이 탄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인의 후손, 믿음의 건석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보니까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이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교회를 휩쓸었다는 것은 첫째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살인 무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는 온갖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희미하게 가지고 변들게 해서 죽인다 이 뜻도 돼요. 물은 그걸 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예 안 믿는다는 사람은 상대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찬양도 불러요. 예배도 드리는데 복음이 잘 나가다가 옆으로 빗나가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 전쟁이 벌어졌어요. 진짜 진리 바로 서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지금 참 심각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변질된 자들은 원론주의자를 미워해요. 원론주의자, 그러니까 진리 보수자들은 변질된 진보주의자들을 미워해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은 미워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고 하나님과 베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예 세상 사람들은 상대하기 쉽다니까요. 아이 뭐 예수 믿어도 전도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건 뭐 자유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들어와가지고 비본질적인 그 이상한 걸 가가지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다 어디 가든 다 뭐 뭘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쓸데없는 예? 이 심각해요. 그래서 사단이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교회를 막 휩쓰는 것은 정치적인 세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한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돌로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형상을 원숭이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아메바 무슨 세포로 만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뭐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뭐 진화론 뭐 이런 뭐 이상한 철학, 헛된 철학 이런 걸로 막 겉센 물결로 교회의 신신한 성도들을 그냥 완전히 믿음을 다 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돌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순수하게 전도받아 간 사람 별로 없어요. 기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좀 말씀이 이상하게 푼다고 좀 뭐가 좀 신기하다고 그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예수가 되어 있고 말이에요. 이런 참 하나님 보실 때는 벼락 맞고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또 어떤 이게
지금 그런 이제 문화적,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냥 혼란의 시기가 물이 강물 쇠가지고 뭐 온통 여자들을 막 삼키려고 막 교회들 삼키려고 막 하는 그 시대에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그 물리적인 지금 공격이 지금 딱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문 닫아라, 예배 못 드린다, 몇 명까지 드리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한 무리 편에 서면 안 될 텐데, 이 지금 문제가 교회만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들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 예배를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니까 교회를 폐쇄해. 하나님이 열어놓은 교회를 사람들이 폐쇄해 본다니까. 예? 심각해요. 이게 뭐 어떻게 설명 안 돼. 이게 지금 완전히 이 영적 전쟁이 지금 그 마귀가 저 광물 몰라 다 떠내려게 하고 그냥 모든 거짓으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단은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그 옛 뱀인데, 옛 뱀이 누구냐면은 온 천하를 깨는 그 마귀예요. 그 온 천하를 언제부터 깨었느냐? 아담 하와 때부터 깨어버린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 지금 온갖 지금 이상한 영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귀의 본성은 온 세상을 미혹하고 속이는 자예요. 거짓된 자, 거짓의 앱이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뱀, 사단이 입에서 물을 토했다는 것은 온갖 미혹과 불법과 감언 이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를 교란해가지고 성도들을 아주 강교하게 속여가지고 진리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2단, 3단, 4단 되게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지옥 가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 상황인데 사단이 땅을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물로 그냥 여인을 다 삼키려고 하는데 땅이 물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냥 빠지게 하는 거예요, 땅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요, 그 근동지방에 그 사막지대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아침이 되면 비가 없어요. 밤새 비가 와도 아침이 되면 빗물이 하나 없는 거예요. 왜? 다 스며들어서.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것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가세요? 악한 그런 어떤 미혹하는 불법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진리로 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악한 마귀의 물, 미혹하는 물, 적그리스도의 그런 유혹하는 물이 그런 악한 그런 죽이는 그 말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은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아니,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그 아무리 마귀가 입에다 막 그냥 온갖 불의한 것과 더러운 것, 거짓 것을 우리한테 심어 넣어줘도 우리가 진리로 막 딱 서 있으면 그 마귀는 쑥 그냥 빠져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이제 그 마귀의 말을 바로 계속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요, 절간에 간 사람들 많거든요. 예. 우리 친척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무슨, 여기 후두암 고쳐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분 나를 전도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절간에 가야 되니까. 내가 예수가 있긴 어디 있냐고, 아이고, 이랬던 사람을, 저를 전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절간에 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온갖 세상의 그 마귀가 주는 미혹과 또 달콤한 말 한마디 혹은 또 물질의 유혹, 이걸 그냥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할 거예요. 아니, 후두암 고쳐서 뭐해? 예? 사망의 암이 붙어 있는데. 심각하잖아요. 예? 자, 이제 끝으로 교회를 멸하는 이제 시도하는 그 마귀의 공격이 실패하자 사단이 이제 두 번째 작전을 짭니다. 그것이 17절이에요.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갑니까? 그 물이 그냥 쑥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 마귀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지금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가지고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을 해도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이 됐는데 말씀 딱 무장된 사람들은 미혹 안 당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속인 말들 뭐 미혹한 것도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냥 그도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보고 분노해 버린 거예요. 분노해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그러니까 이 자가 누구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여인의 후손, 남은 여자의 후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강물이 쑥 빠져가지고 모래 위에 싹 잠겨가지고 진리 그대로 지금 딱 지키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다시 공격하려고 지금 마귀가 딱 제2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언제까지 된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여기 이제 순서상에 보면은 이제 13장에 다음 주에 13장에 넘어가면서 666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완전 진짜 물리적인 공격을 해요. 그거 견딜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 삶에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손, 남은 교회, 그 여인, 이 후손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계명을 얘기하는 계명. 지켜라. 말씀 지켜라. 그래야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뭘 충성해요? 말씀에, 그러니까 군대 용어로도 충성은요, 말씀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뭘 충성한대요? 충성하지. 군에 가면 충성, 뭐, 단결만, 요즘은 다 충성으로 통일됐죠. 옛날은 부대마다 다 틀려서, 단결, 협동, 뭐, 온갖 다 이름 틀렸는데, 지금은 충성으로 통일되잖아요. 군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충성이 뭐냐 하면, 말씀에 무조건 따라간다는 게 충성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계명은 뭐냐? 모든 율법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십계명을 압축한 것이고 그 압축한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공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가지고 말씀 안에 바로 선 사람은요, 아무리 마귀가 입에서 막 온갖 강물을 토하고 온갖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막 쏟아놔도 그냥 모래에 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고 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맨날 마귀하고 합세해가지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예,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십계명 여러분 항상 마음이 새기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새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예?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의 증거가 나오는데요. 예수의 증거는요, 이 계시록에 총 4번 나와요. 예, 총 4번 나와요. 1장 2절, 12장 17절 오늘 말씀, 그리고 19장 19절에 나오고 20장 4절이 4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 증거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로 받은 증거, 또 하나는 예수님의 증거를 증언하는 것, 이것을 증거라고 해요. 증거.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라 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실한 성도들, 그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왜?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 업어서 계속 피할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는 거짓 영이 아니고 진짜 진리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반열에 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그냥 일반 교회를 다녀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래 나 뭐 기도해야 하는데 뭐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진리에서는 벗어나. 그래 마귀 종되는 그런 것은 구원 못 받아요.
어떤 핍박이 와도 마귀와 한판 붙을 각오로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니까. 할렐루야. 예, 결론적으로 이제 그 사단이요 마지막 시대에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대적하는 것은요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배를 사수하고 말씀대로 사는 충성된 성도를 의미해요. 그것을 마귀가 아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모래 위에 섰는데 왜 모래 위에 섰느냐, 바다와 모래 위에 섰느냐 하면은 이건 영적인 상징하는 것이 좀 있어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모래는 반석과 반대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난리치고 위협을 해도 마귀 편에 붙으면은 구원 없어요. 성경이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귀가 아무리 본격적인 통제 시스템 666 진성표를 가지고 앞으로 공격을 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믿음을 막 자꾸 변질시키고 해도 그들이 서 있는 것은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반석이 아닌 거예요. 반석과 모래는 많이 다르다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반석, 예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승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 편에 서가지고 함께 마귀 편에 서가지고 말씀 변질시키고 전부 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재앙 오고 마지막 때, 불바다 심판 오고 예수님 재림할 때 엄청 세상이 막 확 그냥 휩쓸려 갈 때에 다 끝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도 다 그래 돼야 되겠지만은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하겠어요. 12장 전체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싸움입니다. 싸움, 전쟁이에요. 나와의 싸움도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탄과의 싸움인데 여기서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기면은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옛뱀, 마귀, 사탄, 거짓 애비, 천하를 속이는 자, 그런 사탄과 진리 하나로 대적하는 믿음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외모 안 봅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많이 배웠고, 선생님이고, 무슨 학자요, 대통령이요, 그걸 보질 않아요. 진리에 서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교회 막 수십 년을 와서, 근데 진리를 몰라. 진리를 몰라.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진리인데,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강해야. 뭘로 강하냐? 우리가 무술 싸움을 해가지고 강하냐? 온갖 무슨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마귀에 싸워서 강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래해가지고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딱 서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키면서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된다고 해서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보여주는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어요. 덧붙이자면은 주의 종은, 그러니까 교회를 맡은 주의 종들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말씀과 기도를 잘 이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미혹과 거짓의 불의한 것들이 딱 공격해 올 때에 그것을 말씀으로 딱 이겨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양떼를 보호해야 돼요. 세상 얘기해서 안 됩니다. 말씀만.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어요. 말씀만 하면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일꾼들은 진짜 이 땅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외에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남는 거 뭐 있습니까? 남는 거 없어요. 뭐가 남는 게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 물질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직하게 생활하세요. 주님께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함부로 소원도 하지 마세요.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다 가짜입니다. 예. 믿음을 사세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 이렇게 믿음 지켰는데 억울해서라도 육룡주가 안 받아요. 근데 늘 말씀 지킨 적이 없어. 맨날 거짓말해서 시집하면 그냥 남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육룡주 와봐요. 지금까지 거짓말했는데 그럼 뭐 상관이 있어요? 받아버리지. 맞아요, 안 맞아요? 죽는 거예요, 받으면.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사단의 건설을 이겨요.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들림 받든지 아니면은 환란에 들어가더라도 피할 길을 예비하셔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든지 아니면 오시기 전에 환란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답을 얘기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나 환란 당할 날이 많다라고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당했기 때문에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강조되더라도 피할 길을 예비하여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옮겨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예수님 누구냐?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 앞에 서야지. 그렇잖아요. 예수 사랑한다면서 말씀 안 지켜? 뭘 사랑해? 나 여보 사랑해? 오늘 뭐 해줄까? 여보 이거 필요해? 알아서 해놓고 하나도 안 해줘봐요. 뭘 사랑한대? 해줘야 사랑하는 거지. 맞죠? 맞잖아요. 예. 오늘부터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은 지금이 마지막 시대임을 깨닫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뭐 하자?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자.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 영적인 부흥을 놓고 더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 한 영혼이라도 일단 천국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알곡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데 우리 전도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청년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청년부 위해서 오늘 기도하세요. 특히 우리 선도 형제가 지금 계속 청년들을 인도하는데 그 말씀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꼭 진리 안에 서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이 왕래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각자의 작전 기도 제목이죠? 예, 놓고 오늘 기도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악한 사탄, 악령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만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 세상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여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